할렐루야 성수교회 김수정 집사입니다. 최초로 두 분이 만나셨을 때는 네. 그러면 그런 결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나 염원이 없으실 때 그럼 만난 전혀. 거예요? 네, 전혀 어. 없었어요. 그럼 그때 영철 집사님은 양심 증언을 했죠. 자기도 뭐 별 생각 없이 나가서 네. 그냥 그러고서 헤어졌다. 음, 그럼 첫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도 생각이 비슷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만나러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 처음에 그런 미팅이 있는지도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예배 끝났는데 사모님이 어디를 같이 가재요. 그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가는 중간 택시 안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누가 있는데 뭐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이고, 그리고 사모님이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결혼은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냥 한다고? 그냥 해서 그냥 살다 보면 다 된대요. 그냥. 근데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사모님이 그렇죠.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갔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아, 초면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때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어땠나요, 인상이? 인상이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빠는 아직 그때까지 신앙 교회에서도 뭐 몇 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랬나 봐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뭐 근데 친구 좋아하고 그때 본인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예. 친구 좋아하고 그때는 아직 뭐 술 담배도 다 하고 있을 때였고 차를 탔는데 담배꽁초가 이게 컵에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영철 집사의 눈이 이제 번쩍 뜨인 그날이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쾅쾅하면서 탁 하고 눈이 떠진 계기를 뭐라고 본인은 뭐 설명합니까? 집사님한테? 아니요, 그것도 명확하게 하지는 프로포즈는 했죠, 정식으로? 정식으로 이제 하라 그래서 그냥 그냥 사와서 하긴 했죠. 집사님이 영철 네. 집사한테 하라고 얘기해서 네,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얼렁뚱땅. 그래서 우리 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서로의 이제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시연이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힘들다 보니까 원래 있던 자기 그렇죠. 모습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 들으면 또 풀어지기도 하고 저는 이런 과정을 사실 좀 원해요. 이러면서 이런 게 있어야 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바닥까지 다 보여져야 어느 순간 또 그 모습까지도 또 안고 가는 게 또 서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 전엔 몰랐던 우리 영철 집사의 장점은 뭔가요? 책임감이 좀 강해요. 제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정말 근데 오빠는 신랑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뭐 하다가 많은 성격이고 저는 끝까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까지 이거를 네, 그냥 지금 빨리. 근데 오빠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또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근데 저는 지금 왜? 그러니까 우리 영철 집사님이 약간 좀 성격이 어영부영하죠. 뭐 이렇게 있으면 딱 매도지를 안 하고 네네. 이렇게 슬슬 그런 게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 집사님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좀 명확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자 그런 쪽인가요? 지금 빨리. 자, 집사님 이제 시연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엄마로서 또 이제 영철 집사님 또 이제 아빠로서 두 분은 우리 시연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시연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시연이가 지금 좀 약간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집이? 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우리 시연이가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잘 승화될 수 있게끔 좀 우리 잘 지혜롭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좀 부모 저희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저희가 바라기는 물론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저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가진 자. 제가 좀 가을 성격의 아이로 자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긴 했어요. 너무 둘 다 성격이 드러나는 성격이 너무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우리 시연이는 좀 약간 리더십도 있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좀
약간 결정 지을 때 어디 좀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도 기도는 했어요. 좀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저희 시연이한테도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연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연이도 좀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씩 들기는 해요. 저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시연이를 낳다 보니까. 영철 집사님이 얘기하셨나요? 영철 집사님 처음에는 무조건 더 낳자 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그런 말을 너무 힘들게 시연이 낳다 맞아요. 보니까. 많이 놀랬었어요 네. 그때. 그런데 좀 시간 지나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었던 기억도 참참 그러기도 하고 사실 지금 몸이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내년쯤에 뭐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이제 생각이 열려 그런 쪽으로 좀 열려는 있어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싫다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근데 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했던 것들은 참 많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 신앙생활에 가장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가장 제가 삶을 산다는 거 저한테는 정말 큰 숙제였고 문제가 어려웠어요. 방법에 대한 문제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제가 몸으로 사는 게 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삶을 어떻게 이거를 신앙 말씀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지? 저에게는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면 기도는 구하고 간구하긴 하지만 항상 제 생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정말 그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항상 제 생각대로 결국엔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정말 삶을 사는 게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고 전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코너까지 온 느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딱 뭐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계속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너무 명쾌하게 삶을 산다는 게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말씀 제가 여기 성식교회 와서 참 5가지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문제와 답이 있듯이 정말 거기 안에 답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믿어지면서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 뜻을 구하는 거 그러면서부터는 되게 자유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삶은 날마다 그 말씀이 체험이 됐던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 있으신가요? 저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소개해 주시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말씀 좋아요. 어디서 가장 은혜를 받으시나요? 항상 문제 가운데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라는 거 가장 많이 위로가 돼요. 저는 자연분만도 할 줄 알았고 제가 뭐든지 수월하게 잘 정말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이런 일들 만나고 하나님 왜요? 뭐 병원에서도 그 아기 낳으러 가기 전까지도 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자연분만으로 다 아기가 다 되고 준비도 다 그렇게 했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 너무 힘든 거. 저는 세상에서 이런 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너무 감사가 늘었어요.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렇게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시연이가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 너무 악한 악조건이었어가지고 큰 위기를 넘기고 네. 하니까. 네, 뭐 아기가 누워서 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연이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제가 감사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가 이제 뭐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 입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좋아하시는 찬양은? 저 그 찬양 좋아해요. 시선. 네.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제 문제는 저에게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을 듣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렇게 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너 언제까지 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넓게 구하지도 못하고 크게 구하지도 못하고 너무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저 며칠 전에도 오빠가 그냥 연합이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트름을 너무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이 왜 시연이가 하면 잘했다 맨날 어이구 잘했다 이러면서 내가 트름하면 왜 싫냐고. 사실은 좀 쉽진 않은데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진 않네요. 오빠 항상 감사하고 오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내가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고 또 나 힘든다고만 맨날 제가 오빠 많이 힘들어할 때 아파서 그런 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허리가 아파서 많이 좀 그랬던 거였는데 제가 그걸 너무 몰라줘서 나중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고 할 테니 서로 힘든 일 있어도 서로의 마음 헤아려 가면서 보듬어 가면서 같이 신앙 안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둥으로서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영철 집사님은 아프면 왜 아프다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막 설거지 집안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꾸 한숨을 쉬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뒷모습 뒤에서 자꾸 한숨을 쉬면서 하는데 저는 제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속으로 서로 말을 안 하고 이왕 할 거면 좀 그렇지. 기쁘게 좀 해주면 예.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회사 전에 직장 그만두는 시기랑 맞물린 데다가 그때 그 직장에서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좀 마음도 집에 오면 시연이는 맨날 악수고 울어대지 시연이 그때 많이 불안할 때였어요. 그래. 말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아팠던 거예요. 허리가 이제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데 제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챙길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저 아픈 것만 생각하느라고. 근데 오빠는 제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삭혔던 것 같아. 얘기해요. 얘기 안 하면 나 모른다. 얘기 안 해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다. 얘기를 해라. 그럼 한숨을 쉬지 말든지. 네. 근데 꽉 차면 이제 조금 얘기해요. 그것도 다 풀어놓는 게 아니고 조금 그 조금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웬만큼 힘들으면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면 조금 얘기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야 알겠는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구나. 아이고. 이거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시연이 동생에 대한 소망이 두 분 사이에서 네. 이제 싹트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그 허리가 먼저 완쾌가 돼야 그 다음 얘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얘기해요. 허리가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딴 거보다도 다 그냥 딴 거보다도 이제 건강 회복하는 거 둘 다 말씀에도 그렇지만 우리 제가 정말 이번에 체험했어요. 몸에 건강한 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쁨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고 정말 확실히